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에스겔 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목이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참 시적인 표현 같은데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을까? 이 몽둥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지팡인데 막대기. 근데 그 꽃이 핀다는 의미를 이렇게 볼 때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몽둥이가 약이다. 뭐 이렇게. 또 우리 어렸을 때 들어보면은 여동생 들면은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하면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는 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려고 할까? 진짜로 부러뜨린 건 아니지만은 항상 보면은 그 당시에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왜? 왜 잘 걸어 다니는 잘못된 길로 가고 악한 또는 나쁜 친구들 어울릴 때 그 발이 가는 곳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안 좋은 곳에 가면은 그 몸을 상하게 되고 다칠 것이고 좋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싸돌아다니지 말고 밤늦게 그렇죠. 특히 여자아이들 다리 몽둥이를 또는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린다 그랬어요. 머리를 왜 민다고 그럽니까? 못 나가게 하려고 수치를 주려고. 오늘 성경 말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는 경고가 무섭고 두렵지만 실제로는 살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길이 망하는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죽을 길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요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스라엘 민족들 그 땅에 대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에스겔한테 설명을 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의 분을 나의 진노를 너에게 보여서 나타내리니 네가 그것을 전하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선지자는 하나님이 택한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아니까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하니 조심해라. 너희들이 악에서 떠나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망할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고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니 그 미리 앉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을 주신 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이 한두 번 경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얘기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무섭죠. 분명히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경고를 주는데도 이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이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벌을 줘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땅을 벌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떻게 되느냐?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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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끝이다. 이 말을 우리도 보면은 이젠 끝이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The end, 끝이다. 더 이상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냥 한 번 얘기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너희들은 말이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치시는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 그 재앙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서 너희 그 죄로 인해서 드러난 가증한 일로 드러난 그 일로 인해서 너희 가운데 나타나게 해서 그 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뭔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걸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르게 우연히 갑자기 천만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경고를 하시면서 그 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저런 적군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그 땅을 치셨는지 끝이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러잖아요. 이제 끝이 임했고 정한 날이 정한 재앙이 그때가 그 날이 임박했다. 뭐라고요? 임박했다. 우리도 무슨 세일 들어가면 임박 그렇잖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 달려. 오픈런 달려 막.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임박입니다. 특히 쇼핑몰 자주 보시는 분들 홈쇼핑 보면은 항상 임박해. 항상 한 수십 년 지나도 똑같아요. 메시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다 알지만은 그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5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막 떨려. 그냥 그거 빨리 눌러야 돼. 이거 끝나면은 또 보너스 혜택도 못 받아. 안 사도 될 것을 보너스를 보고 임박했네. 막 나도 모르게 초조해져. 막. 그래서 쇼핑에 중독된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계속 중독돼서 막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오는 게 다 쇼핑몰 택배 박스로 쌓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쓰지도 않는데 사게 되고 거기에 현란한 그 말솜씨에 넘어가서 그 임박, 그 땡땡땡 종이 울리는 거 거기에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건 잘해. 그쵸? 그런 건 잘 알고 임박하면 야 하고 아는데 하나님의 임박이 지금 그 끝이 가까웠다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쇼핑몰보다 못합니까? 우리 물건 하나 사는 걸 쇼핑몰보다 못하냐는 거예요. 그런 임박은 아주 촉각을 그냥 곤두세워서 빨리 사야지 좋은 거 얻어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임박한 그 재앙이 정한 날이 그때가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설명하는데도 임박했다고 설명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가 이 에스겔이 얼마나 이 백성들을 보니까 답답하겠어요. 아니 난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분풀이 그 행위대로 가증한 일대로
지금 심판하시겠다고 재앙이 가까이 왔다고 끝이 임했다고 볼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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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경고하시는데 얘들은 지금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지금 아주 임박하게 경고하고 말씀을 주시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에스겔의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 이미 정해졌다. 정한 날이라고 그래서 정한 날. 아직 오진 않았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은 마음에 굳히셨고 정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진노를, 분을 쏟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아말렉에게 쏟지 않고 너희들에게 쏟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부르짖어도 내가 듣질 않을 것이다. 너희가 선지자를 찾아서 묻거나 묵시를 묻거나 환상으로 꿈으로 계시로 혹시 보여준 것이 있냐 그때 가서 물어도 헛된 수고다. 왜? 하나님이 이미 결정 내려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물어봐야 대답할 들을 것도 없다. 또 제사장은 또 율법도 없어졌어. 장로들은 뭐예요? 책량도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끝이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됩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하나님께서요. 너희를 내가 불쌍히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며 너희가 아무리 그들에게 구하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 사무엘상 28장에 이 사울 왕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고 대답이 없으셔. 선지자, 우림 뭐 다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울 왕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은 자가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대답도 없고 응답도 없고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았어요. 부하들에게 야, 안 되겠다. 그 신접한 여인이 하나 찾아봐라. 뭐라고 하는지 내가 거기 가서 물어봐야겠다. 나는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어봐야겠다. 점집 찾아가듯이. 엔돌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부하들이. 엔돌에 그 신접한 여인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사울이 분장해가지고 위장해서 찾아가서 묻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끊어버리셨어요. 쳐버리셨어요. 버리셨어요. 그 사울이 나아간 방향을 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으니까 세상 신, 우상, 섬기는 그런 자에게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교회를 다니는 직분자들이 점집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몰랐는데 은근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점집에 다닌다는 거예요. 나의 이 길은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점치듯이 그렇게 묻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요. 죽을 짓이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행동이죠. 가증한 일이다. 우상을 섬기고 또 은이나 금이나 어떤 그 세상적인 물질을 품고 그것으로 막 화려한 장식을 하고 그것을 교만으로 삼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걸로 금은으로 그냥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럽고 이들이 패역하고 악독하게 보이시겠어요. 버리시는 거예요. 사울도 분명히 하나님께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 생활 쭉 잘하다가 어느 순간 응답도 없고 기쁨도 없고 뭐 이러나 저러나 교회 가봐야 이렇게 하고 심쿵하고 심드렁하고 그냥 세상이나 가서 그냥 물어보거나 세상 사람들 친구들이나 가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 말에만 기울이고 세상 점집이나 찾아가고 나의 운세나 보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끝날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꼭 맞아야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맞을 때도 때릴 때도 왜 맞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보세요. 너희의 그 폐악 때문에 포악 때문에 이 죄악의 몽둥이가 일어났다. 즉 몽둥이에 꽃이 폈다.
몽둥이에 꽃이 폈다는 건 뭐예요? 몽둥이를 사용할 준비가 됐다는 얘기겠죠. 우리도 몽둥이를 보면은 꺼내기 전에 보면은 빨리 정신 차려서 돌이키면은 몽둥이가 사라질 텐데 몽둥이가 꽃이 필 때까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 교만이 싹이 났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데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몽둥이에 꽃이 피며 이 교만이 싹이 났도다, 이 싹이 났도다라는 표현을 하셨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이 몽둥이에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다. 아까 제가 지팡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아론. 근데 12지파가 자기들이 막 세우고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과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싹이 난 지팡이의 그 사람이 내가 택한 자다. 아멘? 그러면서 그 몽둥이로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반역한 자들 다 죽였어요. 맞죠?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 뜻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택하고 세우신 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싹난 지팡이를 통해 봤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구나. 아론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구나. 아이고 큰일 났네. 늦었다는 거예요. 그 싹이 왜 났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포악 때문에, 악독 때문에 대적하고 세운 자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유 나도 아는데, 나도 능력 있어, 나도 말씀 알고, 나도 잘났어, 대단해, 나 직분이 뭐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서 해. 그럼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해봐. 그 싹난 지팡이를 봤을 때 죽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싹난 지팡이를 통해서 그들이 그 죽은 사람들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러니까 지금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몽둥이에 싹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도다. 너희들이 그 은과 금으로 교만이 싹이 나고 교만이 품을 품고 죄악을, 우상을 숭배하고 그 가증한 물건을 만들고 아주 쇼드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분노의 그 심판을 내리실 때, 재앙이 임할 때, 그 날이 될 때 너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 그들이 은을 거리에 버리고 금을 오물처럼 여길 것이다. 왜? 그 은이나 금이나 그 모든 것은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피할 수 없게, 건져낼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없죠. 그 은이나 금으로 배를 채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심령을 따뜻하게 풍성하게 채우겠어요? 여러분 창자, 배를 채울 수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은금을 내다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나를 죄악에 빠지게 만든 것이죠. 아멘? 그러니 마지막 때가 심판이 떨어졌을 때 내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 교만했던 것들 전부 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헛된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이 반드시 멸망당할 건데, 심판을 받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의 교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세상에서 악독한 자, 지극히 악한 자들을, 그들을 손을 통해서 너희들을 치리라. 바벨론이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세상에 그런 악독한 자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칠 것이다. 너희 것을 약탈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 너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 중에서 나의 은밀한 처소, 성전도 저것들이 들어와서 더럽힐 것이다. 짓밟을 것이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밟고 등등등 하는 짓거리 하는 악한 자들. 왜 세상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만두실까? 하나님께서 왜 보고 계실 텐데? 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지 않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악한, 가증한 일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피를 흘리는 죄가 악독이 이 땅에 성읍에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 밖은 칼로 치시고 성 안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망할 것이다.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너희가 아무리 전쟁을 준비할지라도 나팔을 불며 준비하고 예비할지라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갈 자가 없대요. 전쟁에 나갈 자가 없대요. 아무리 나라에 준비하고 뭐 다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전쟁이 났을 때 싸우러 나갈 사람이 없대요.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일단은 어때요? 그 재앙이, 그 심판이, 벌이 임한다고 끝이다라고 하셨을 때는 끝인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정결케 깨끗게 또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가 구약시대 그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선민도 아니었어.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들도 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조차도 말을 안 들으면 치시는데 하물며 이방인인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죠. 원가지도 잘라내시는 하나님이신데 돌 감람나무에 그 나무 덧붙인 그 이방 가지들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뭐가 잘났어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경청하고 그 임박한 때가 임했음을 말씀으로 주실 때 우리의 영적 상황이 어떤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지금 거의 망하게 생겼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박한 그 사건이 있음에도 그 말을 듣고도 듣지를 않으면 그 몽둥이에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하는 그 메시지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끝이라는 거예요. 끝. The end. 끝이에요. 우리 영화를 보다가 딱 끝나면은 아무것도 안 남죠. 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영화 같은 파노라마 같은 대단한 일을 하던 명예와 권력을 가졌던 대단한 삶을 살았던 끝난다는 거예요. 끝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흑암이에요. 그리고 천국 가면 좋은데 지옥 간다는 것이죠. 잘 살다가 그냥 지옥 가서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당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 얘기한 거 보면요. 그들이 도망을 산으로 가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골짜기에 비둘기 같이 슬피 운다고 그랬어요. 아멘? 도저히 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지금도 거의 임박한 때가 가까이 왔지만 말세지만 정말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정말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에서도 아직까지도 먹고 마시고 즐기며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임박했는데 주의 기도 사도신경은 잘 외우는데 정말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와닿을 때는요. 우리가 손에 힘이 빠지고 다리에 무릎이 물과 같이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그게 말씀이 와닿았을 때는 내 육신은 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진동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 죄의 그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육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요. 내 육을 쳐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바울도요. 그 대단한 바울도 겁을 냈어요. 뭐를?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내 육을 쳐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 육을 치는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내가 버림을 당할까. 사울처럼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이 와서 심판이 임해서 재앙이 임해서 다 죽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내가 다름질할 곳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 세상에서 그 면류관 승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바울이 너희들도 이렇게 면류관 상급 하늘의 상 받을 사람들처럼 살라는 거예요. 왜 육을 위해서 사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도 육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왜 썩을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향하는 곳이 망할 곳으로 썩어질 것으로 당연히 달려가지 말고 그 썩어질 상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얻으려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왜 드리겠어요? 살려고. 하나님 나라에 달려가려고.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올바른 길로 가야 돼요. 우리가 이 길을 찾아갈 때도요. 빨리 가려고 서두르다 보면 더 늦어요. 왜? 다시 집으로 가야 돼. 뭐 놓고 왔어. 핸드폰 놓고 왔어. 또 보고 갔더니 아이고 또 지갑 놓고 왔어. 아이고 갔더니 중요한 서류가 있는데 놓고 왔어. 또 다시 가. 그러니까 가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준비를 우리가 해놓고 가야 되는데 속도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방향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교회를 빨리 오든 늦게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떤 말씀을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모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아버지 듣게 하시고 내 마음에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끝이다라는 말이 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몽둥이에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다는 말이 내 안에 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불쌍히 긍휼히 여기지도 않는다고 하셨는데 주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우리는 연약하여 내 육을 쳐 복종시켜야 함에도 늘 죄 가운데 거하오니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뿌려주셔서 깨끗게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벌써 다 죽었어요. 벌써 심판, 임박은 뭐예요? 끝났어요. 구원의 길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 물고 싶어도 말을 해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대답 안 하신대요. 기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셔요. 왜? 이미 끝났다. 더 이상 말해도 듣질 않는다. 이제는 너에게 내 분노와 진노를 그에게서 나타나게 하리니 그 진노가 나타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때야 정신이 들겠죠. 근데 늦었어요. 이미 끌려가고 침탈당하고 약탈당하고 악인들에게 핍박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서조차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배드릴 처소조차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말씀을 듣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무슨 말씀하시느냐? 사는 자와 파는 자 얘기를 하시죠. 물건을 사고 파는 자. 야, 물건을 사는 자 기뻐하지 마. 샀다고. 파는 자 팔았다고 또 어떤 걸 팔까 근심하고 다시 가서 팔 생각하지 마. 어차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모두에게 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이상 사고 팔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뭐 팔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왜? 이미 땅이 망하는데 심판이 임하는데 재앙이 임하는데 구할 수도 없는데 너희들이 은금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사고 팔고 할 수 없는데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데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이 땅에 머물지 못하는데 무엇을 팔고 먹고 아시고 하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모아보세요. 내가 몸이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병원비만 나가는 거예요. 죽으라고 고생하고 병 들어서 병원비만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쓰지도 못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심판이 임하면 벌이 임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뜻대로 그냥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은 끝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안 봐도 우리가 얘기하는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을 하잖아요. 시편 기자가요 46편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자 정말 하나님 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방패시여 산성이시여 요새시여 그 시편에 얼마나 많은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향할 곳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 은금이 아니에요. 세상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능력으로 내가 살고 그 끝까지 사는 이유는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어도요. 천국 못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유명한 재벌이요. 돈이 수천조가 되는데 병들어서 먹는 거는 죽밖에 없어. 그것도 직접 먹는 게 아니라 관을 통해서 먹어. 배에다 집어넣어. 수많은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먹을 수 있는 건 죽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육신도 병들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인생은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예수를 안 믿어.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아. 아니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 말을 경청하고 듣지를 않아. 몽둥이에 싹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는데도 보고도 몰라. 임박했는지도.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미 예약이 돼 있어요. 어디로? 지옥으로 예약돼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보고 듣고 했을 때 깨닫지 못하는 자, 듣지 않는 자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는 자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살던 대로 은이나 금이나 먹고 마실 거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내 배만 채우면 된다. 하면 된다. 나는 그렇게 살 거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요?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슬피 울며 골짜기에 그 산 골짜기에 비둘기가 얼마나 슬피 울며 구구구구 우는지 그때 가서야 하소연하고 아이고 잘 믿을걸. 아이고 내가 손발이 달라붙어 있을 때 정말 건강할 때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걸.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늦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왜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의 메시지를 왜 주시겠어요? 재미로? 이런 이야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야. 때리는 하나님이야. 그러나 회복도 시키시는 하나님이야. 그냥 머리로만 알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 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아멘. 우리 천국 못 가면은 내가 아무리 뭘 이루든 뭘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썩어 없어질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면류관을 받으려면 그 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그 길로 달려가야 돼. 여러분이 지금 방향이 어느 길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는 그냥 듣기만 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든 뭐하든 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네. 뭐라고 한다네. 나는 관심 없어. 그냥 그것만 알고 그냥 알았어 하고 내 뜻대로 가는 사람, 내 길로 가는 사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죠.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끝이다. 뭐라고요? 끝이다. 볼지어다. 세상 끝이다. 이 땅은 이미 끝났다. 임박했다. 그날 그때 정한 날이 임했고 요란한 날이 나타날 것이고 그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너희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거를 모든 것을 이 선지자 에스겔이 다 받아들인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니들 다 지옥 간다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니들 다 지옥 간다. 그렇게 네 행위가 그렇게 한다면 가증한 일을 행하고 네 행위들 너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뭐 한다고요?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할 말이 없어요. 왜? 내 행위를 하나님 그대로 보시고 거기에 바탕하게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 맞아줄 수가 없고 누구도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받아서 들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목자든 성도든 누구 할 것 없이요.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경청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거지. 아론을 왜 세워요? 우리도 능력 있어요. 나도 뭐 있어야 하면서 까불다가 그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셨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몽둥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지금 몽둥이에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다는 말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듣고도 저 멍하니 쳐다보고 있고 언제 임할까? 나의 망하는 날은 언제일까? 기다리는 사람들 손꼽아서 나 죽을 날은 언젠가? 나 지옥 갈 날은 언젠가? 나 망할 날은 언젠가? 이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 큰일 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경고도요 계속 나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 말을 듣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 에스겔 7장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말세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구하지 않는다면, 평화를 누리지 않는다면 좀 심각한 거예요. 오늘 너희가 평강을 구할지라도 구할 수 없다라고 했죠. 너희가 평강을 구할지라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재앙이 선포됐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를 세워주셔서 몽둥이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세워주셔서 회개케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셔서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원망이고 불평이고 저주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몽둥이가 약이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맞을 때는 두드려 맞을 때는 원망스럽고 막 화가 나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어때요? 야, 그때 그 선생님이 그때 누구가 그렇게 회초리를 안 들었으면 나는 딴 길로 갔겠구나. 내가 이 길로 갈 수 없었겠구나. 어이구 정말 감사하다. 이런 감사가 나중에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두들겨 맞을 때는 맞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때려 왜 때려 왜 때려. 아우 힘들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와 힘들어. 그런 나중 되면 그게 살리는 길인 걸 알았을 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은혜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눈이 떼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그냥 왜 때려 하는 사람들은 평생 가도 못 깨닫고 결국은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눈과 귀가 열려서 오늘 말씀이 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과 그 때리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보시고 주님의 그 몽둥이가 나타나지 않게, 아멘, 나의 교만이 자라나지 않게, 내 죄악과 교만과 거만으로 인해서 그 진노의 심판이 재앙이 임하지 않게 도달하지 않도록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구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거예요. 정말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안에 다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셔요. 뭐라고요? 교만을 제일 싫어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그저 세상만 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살다가 지옥 가겠다 그 얘기예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행위로. 무엇으로요?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재앙이 임할 것이고 그 재앙을 나타냄으로써 그 치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깨달아서 이런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승리하는 길로, 올바른 길로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몽둥이가 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에스겔 7장을 통해서 대신 본보기로 이것을 약을 삼아서 우리는 맞지 말고, 아멘, 올바른 길로 향해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내 육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고린도전서 9장에 기록한 것처럼 27절에 내 육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아멘. 내 육이 시키는 대로 자꾸 끌려가는 사람들,
그거 진짜 사단 마귀에 끌려가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것이죠. 육을 쳐 복종시켜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버림당할까봐 두려워하는데 무슨 용가리 통뼈들이야. 그냥 지멋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육이 끌려가는 대로 내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막 끌려다녀요. 그냥 휘둘려 다녀 마귀한테. 그리고 산대요. 죽었는데. 살아있대요. 죽었는데. 살 수 있대요. 죽었는데. 천국 갈 수 있대요. 못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 모두가 다 어디로? 천국으로 다 향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